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랑과 은혜와 존귀에 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진 추위와 눈보라가 있어도 따뜻한 햇살이 오듯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견디어낸 긴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파릇파릇 초록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몸으로 느끼며 우리의 믿음도 또한 파릇파릇 다시 피어나기를 오늘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시고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에 새겨 우리의 매일의 삶의 발자취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주의 종 우리 목사님을 영과 육의 갑옷을 입혀 주시사 말씀의 전장에서 저희들을 승리의 군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그 말씀의 하나하나에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게 저희들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준비하며 자리를 지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은혜 내려 주시사 주의 자녀들이 있을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모이지 못한 자녀들까지도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죄 많은 주의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진실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
백성 알게 하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축복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하지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세상도 각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벌써 3번 함께 말씀을 나눈 본문입니다. 본문 올려주세요.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은 3절부터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자, 왕이 잔치를 베풀고 미리 약속했던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 초대를 응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3절에 보면 응하지 않은 이유는 왕이 싫다 그 말이에요. 왕이 싫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는 마음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사랑한다든가 사람이 좋으면 내 마음에 있어요. 멀리 떠나 있어도 내 마음에 있고 또 그가 내 마음에 있을 때 마치 삶의 이유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혜택을 받고 살아요. 옛날에는 왕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은이 만극 하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왕의 혜택을 받고 사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기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싫어요. 싫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 마음에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없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싫다 그렇게도 번역했지만 사실은 마음에 없어서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냐 하면 여기 보면 밭을 샀다 그랬어요. 그렇죠? 밭을 샀다. 나는 밭을 샀다. 나중에 변명하는 걸 보면 또 나는 사업차 가야 된다. 물론 해야죠. 밭도 사고 사업도 해야죠. 어디 밭 사지 말으라. 사업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어도 목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보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죽을 때 되니까 너무 아까워서 원통해하고 일본의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기만 하고 살다가 선한 일 한 번 쓰지 못하고 죽게 됐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죽으면 내 손을 이만큼 내놓게 무덤을 써라. 이 의미는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 남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없는 것을 따라 살기는 어려워요. 옛날에 어떤 가난한 집에서는 딸을 부잣집에 보내고 강제 결혼시켜서 연명하려고 했던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딸에는 그 남자가 마음에 없으니까 늘 불행하고 늘 우울하고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자, 우리는 여기 왜 모였냐 하면 예수 잘 믿으려고 모였어요.
여기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건 뭐냐?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언젠가 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현재 뭘 입고 뭘 먹고 뭘 마실까 이렇게 살다가는 신앙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자기도 만족하지 못해요.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고난 있을 때 위로를 주시고 어려울 때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 답답할 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잘 믿으면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한마디도 안 하고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는 걸 여럿 봤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평온할 수가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 영이 보이는데 그것이 천사가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이기도 하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 중에 천국에 간 사람들이 보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니까 고통을 느낄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건 뭐냐? 지금 잘 되려고 믿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좀 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이 질문에 답해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네가 돈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질문을 답할 때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좋아하는 어떤 연락이나 쾌락보다 더 사랑하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 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물어보세요. 내가 돈보다 사랑해, 육신보다 사랑해, 뭐 권력이나 명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 답이 분명해야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중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제자가 되기보다는 교회에서 덕을 세울 수도 없어요.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초대했더니 다시 안 오니까 다시 초대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이유를 내일은 하겠지, 내년에는 하겠지 이렇게 해서 안 해요. 그것도 핑계에 들어가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도 다시 있네. 다시는 한 번이에요. 다시는 두 번이 아니에요. 다시는 지금 일어서야 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안진뱅이도 일어나 걸어라 할 그때 걸어야 돼요. 다음 달에 걷겠어요. 그건 안 걷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해야 돼요. 자, 왜 우리를 불렀을까? 베드로서에 가보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시죠?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여러분 왜 불렀어요? 몰라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잘 되라고 부른 거예요. 잘 되라고 하면 살으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죽기보다 사는 게 싫어서 거역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세요. 믿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 내가 믿음의 삶을 뭘 했나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간청했어요. 이 간청은 설교를 통해서 오늘같이 할 수도 있고 자기 삶을 돌이켜 볼 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재고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예배 끝났구나 그러고 가고 끝이야. 그러면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헬라어 말은 등한히 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예수를 소홀히 여기면 신앙생활이 지겨워요. 힘들어요. 또 와서 교회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지도 않으니까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갔다. 밭과 사업은 아주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자 되려고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돈 버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갖고 싶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돈은 다 죄악이야. 돈을 사랑하는 건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변화된 사람의 삶은 돈이 영광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자 돼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광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믿는 것과 달라져야 돼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뭐가 우선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으로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어디 봐도 순종해서 복을 누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순종해서. 순종하지 않고 복을 누렸다 그런 데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근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약속이 있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거 믿으시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 길을 들어선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밭이나 사업은 필요해요. 근데 그게 핑계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 네가 내 이름으로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면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버리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믿음으로 권면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종을 모욕해요. 종을 모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목사님 그렇게 부르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은 안 없어져요. 민대훈 목사 뭐 어쩌죠 했다. 안 없어져요. 다 알아요. 퍼지게 돼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막 어쩌죠.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이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욕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여요. 죽인다는 말은 실제로 죽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요. 주의 종으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몇 년씩 드려도 변화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구절이에요. 자,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지. 계속 그렇게 하지. 이 세상에 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 공동묘지 가봐라. 거기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우린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신앙은 어떤 거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는다. 주님 위에 굶어 죽으면 복이 있다. 주님 위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 성경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핑계를 대고, 자, 부모 때문에 어찌고, 자식 때문에 뭐 어찌고, 그걸 성경은 핑계 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그럼 핑계 대면 심리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정체가 일어나요. 핑계 대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걸어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나 여태까지 못 걸었어. 그럼 못 걷는 거예요. 핑계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그때 내가 그거 했어야 되는데. 뭐 하면 뭐래요? 내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건데. 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왜 그래요? 공부를 안 했다는, 왜 안 했어요? 뭐 핑계가 있어. 뭐 집이 가난해서 어쩌고, 공부방이 없어서 어쩌고,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하기 쉬운 길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만 정말 잘하면 하루아침에 좋은 자리에서 후회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시간이 있을 때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는 내게 주신 기회를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핑계 대면 신뢰가 떨어져요. 난 뭐 때문에, 난 이건 이래서 못하고, 난 저건 저래서 안 하고. 그 사람 누가 믿겠어요? 그러면서 안 믿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가 안 믿게 했어요. 자꾸 핑계대다 보면 자기 자존감도 깨어진다고 해요. 기회를 상실하고 자기 자신의 신뢰감이 하락되고, 날이 추워서 못하고, 또 황사가 있어서 못하고, 뭐가 좀 다 그건 핑계예요. 주님은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핑계대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임금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랬겠어요? 노했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내가 여태까지 믿는다 그러고 그랬는데 열매가 이렇게 없으니 열매 없는 나무는 그것이 비록 무화과일지라도 저주하는 거예요. 열매 있는 성도가 오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믿음 안에 올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지금 핑계된 그 핑계 때문에 후회할 날이 와요.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뭐를 하려고 그러면 저항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가 안 한 걸 왜 남 핑계를 대세요? 자기가 안 한 걸 왜 밭 사러 간다, 논 사러 간다, 부모 핑계 대고 자식 핑계 대세요? 예수님이 질문해요. 네가 이것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그것이 내게 합당한 자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계속 고역했어요.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속 핑계대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핑계대다 보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 버릇이 되고 버릇이 되면 난 원래 이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신용도 신뢰도 떨어지고 기회도 상실이 되고 성장도 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커튼 내리듯이 내 인생이 끝날 날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자, 그래서 성경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 그래서 때가 돼서 열매를 구했어요. 근데 얻지 못했어. 그래서 저거 베어버려라. 이스라엘은 무화과는 그냥 아무데나 나요. 포도는 특별히 경작을 해서 포도밭에 있는 선택된 곳이 포도원이. 거기다가 무화과를 심었어요. 근데 그 귀한 땅에 선택된 그 땅에서 열매 맺지 못했어. 다른 말하면 주인이 있는 거예요, 선택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뽑아봐. 뽑아버려. 그랬더니 과원직이 부잣집이니까 포도원을 치는 과원직이가 있어요. 사정하는 거예요. 이거 3년 그 기회를 준다. 왜냐하면 네가 나한테 자꾸 요청하니까 만약에 3년 있다가 와서도 없으면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혼인잔치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왕은 우리가 아무리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밤이 오지 말아라, 밤이 오지 말아라. 온 인류가 소리 질러도 밤은 와요. 2026년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해도 가요. 태양이여 멈춰라, 멈춰라 해도
태양은 가요.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누가 나보고 교회 문제 때문에 걱정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언제까지 목사님 할 거냐고. 나도 모르지만 곧 끝날이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도대체 언제 끝나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냐고. 응답이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곧바로 안 오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라서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환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시니까 풍랑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바다 사람이고 예수님은 목수 아니었어요? 그런데 풍랑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셔요. 편안히.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임금님이 계셨대요. 아주 선정을 베푸는 이 임금님이 가끔 이렇게 민정시찰 같이 나오시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아주 그 초라해 보이는 여인이 큰 소리를 들으면서 호소했대요. 뭐라고? 제가 잠든 사이에 저의 양식 전부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이런 일 당할 때가 있죠. 이제 나는 끝이다 그럴 때가 있죠. 그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왕이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야, 그렇게 귀중한 양식이면 자지 말고 지켰어야지. 맞죠? 그러면 네가 작아지고 말이야. 게으른 여자야 그랬어요. 그 여자가 저는 폐하를 믿고 편히 잠들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늘 깨워서 백성들을 보살펴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원이 만극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이렇게 믿음이 꽤 있는 여자야. 그래서 야, 이렇게 나를 믿는 백성이 있구나. 여봐라, 이 여인에게 큰 상을 내리라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갈 길을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생각대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나의 갈 길을 예수님이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돼요? 그럼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행한 대로 받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핑계하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욥이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나갔더니 더 높이 평가해서 동방의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15장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이 널 인도해야 돼. 그래야 열매가 나와. 왜 열매 못 맺어요? 내가 인도하는 거야. 내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며요. 주님 생각대로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언제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냐 하면 100살 넘어난 그 귀한 아들 13살, 14살 그래 될 때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하고 이쁜 이 아이를 어떻게 바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내 길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 길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운명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핑계 댔잖아요. 밭 때문에 못하고 사업 때문에 못하고 부모 때문에 못하고 자식 때문에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웃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멕시코에 사는 여러 종족 중에 홍인종이라고 번역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는다, 순종한다 이 단어가 없고 딱 한 가지만 있대요.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비가 올지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배를 어디다 지래요? 산에서 지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보다 못해.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노아는 그냥 배를 지어. 왜 산에다 지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우리 왜 예수 믿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믿는 거예요.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떠났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 근데 말씀을 따라갔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노아가 뭐 불평했다 그런 말 없더라고. 그렇죠? 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근데 나는 내일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해. 왜? 주 안에 있으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할 필요 없어. 내 손에 있는 거 쓰시겠다면 쓰면 돼. 여러분, 사라밧 과부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 근데 자식이 있어. 더 달라는 걸 안 주고 아끼고 양식 남겨놨어. 근데 주의 종이 가서 그 떡 좀 만들어서 나 좀 주라. 줬어요, 안 줬어요? 뭐 딴 말이 없어. 줬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똑같은데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할 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생각에 전혀 전망도 보이지 않는 일,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못해요. 이렇게 핑계댈 때는 믿음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 믿음이 생겼거든. 그때 홍해 바다는 바닷물을 갈라놓고 건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갈릴리 가는 요단강은 아니에요. 그냥 가라. 믿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따라서 가는 이유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갑니다. 백부장의 신하가 백부장 병 들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고쳐줄게. 너희 집에 가자. 그랬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백부장은 아니야. 주님,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세요. 나도 부하들이 있는데 말만 하면 움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는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 증거는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5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아니,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을 하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 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고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집에 비가 새요. 그러면 지붕을 고치는 사람이 주인일까요? 새 사는 사람일까요? 주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주인된 자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지조로 되겠지 뭐. 지조로 되는 건 없어요. 우리 장 집사님은 일하시고 피곤한데도 토요일만 되면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내가 시켰나요? 시켜도 안 하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을 하면서 모두가 하나 돼서 주인의식 가져야 돼요.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본을 보여요. 우리가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옛날에 뭐 너 시집 안 가니? 장가 안 가니? 뭐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명절 때 만나면. 이거 물어보지 말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앞에 똥차가 있어서 못 가요. 그래. 그럼 자기 형이나 누이가 언니가 아직도 안 갔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가야 됐으니까 똥차라 그랬어요. 여러분, 직분 맡은 여러분, 똥차 되지 마세요. 저 사람 따라가면 길이 열려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흘리신 피와 지신 살을 대신해서 주의 성찬을 축사하고 함께 기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먼저 믿은 자들이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오늘 보여주는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산제사들이 내 맘을 조정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광고 말씀은 올해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기억하시고 나 개인이 부응되는 역사가 심령이 부응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입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고 나라를 위해서 만세 동참으로 고난을 겪은 분들이 기억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8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4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때 경건한 마음과 순종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예비 내게 애써나 거했다 하제고 내 구주 조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가 깨달음과 순종으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